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님의 사순 특강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좋으셨어요? 네. 신부님의 잠비아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부님께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육분과 수고 많으셨고 홍보분과와 여러 사목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편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은 커지고 있고 그제 대전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많은 분이 돌아가시고 다치셨습니다.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가운데 사순 제5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 제3, 4, 5주일 복음은 그리스도교 입문의 핵심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제들은 물과 빛 그리고 생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라자로를 되살리신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 영적 눈멀음, 그리고 영적 생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리키고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말 대신 표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자로를 살리신 표징은 7개 중 마지막 표징으로서 우리를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마주서게 합니다. 그것은 삶의 최종적인 문제, 즉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발 아래 계신가? 죽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1독서는 에제키엘서의 말씀으로써 바빌론 유배 상황을 죽음에 유배가 끝나는 것을 다시 살아나는 것에 비유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에제키엘 예언자 당시 이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당신 백성을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비유였지만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라자로를 무덤에서 끌어내어 원래 살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라자로가 병을 앓자 동생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머무르신 후에 그곳으로 가십니다. 도착하셨을 때는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혼이 육신 근처에 있지만 그 후에는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기에 이제 라자로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타에게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나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죽음에 영적 생명을 주십니다. 둘째, 나는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신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죽음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다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습니다. 직역하면 분노하셨다는 뜻인데요. 이에 대해 타락한 세상에 만연한 죄와 질병과 죽음,
그리고 그것들이 몰고 온 수많은 재앙들과 슬픔에 생각이 미치게 되자 분노하시게 되었다는 해석이 있고, 또 장차 부활이 없을 것처럼 지나치게 슬퍼하고 절망하는 것에 분노하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죽음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눈물로서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죽음의 힘과 맞서려는 비장한 각오가 예수님의 눈물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서 외치다라는 말은 4번 나오는데 모두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목에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외치십니다. 라자로는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나옵니다. 죽은 이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고 나면 끝나버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십니다.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후위기로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게 된 인류는 다른 행성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의 이름이 라자로 미션입니다. 죽음에 처한 인류를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머나먼 우주에서 주인공은 지구에 있는 딸에게 중력을 이용해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과학 영화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영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시공간을 초월한다면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힘이 온 우주에 미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삶과 죽음의 경계도 초월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 기도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이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는 이유 역시 성인들의 사랑이 죽음이라는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느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오늘 복음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사람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느님, 둘 중 어느 편이 더 놀라운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복음에 라자로가 누구인지 밝혀집니다. 하느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지닌 이름 라자로를 복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우신 사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일까요? 이는 우리를 사순 제2주일 복음으로 데려갑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인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바오로야 나오너라. 내가 사랑하는 이 마리아야 나오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미 작은 무덤, 즉 어느 정도 죽어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당했거나 저지른 잘못일 수도 있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망,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후회, 극복하지 못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작은 무덤들을 찾아내고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기보다 내면의 어두운 동굴 속에 혼자 머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대신 스스로를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고 상처를 핥으며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께 대한 신뢰, 마음의 부활로 이어지는 길을 말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밖으로 나오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의 어둠에 주님을 초대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목소리에 응답해야겠습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이 목소리는 당신 친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이고 창조 때 말씀하신 목소리이며 모든 이의 부활 때 무덤 속에 우리를 부르실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부르신 것처럼 장차 부활 때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며 지금 어둠의 그늘 밑에 있는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묶여있는 나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